또 후서까지 지난 주일날 했고,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종 노릇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로운 아들로 살아가라.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또 좋지 않은 영향을 퍼뜨리면서 어떻게 믿는다고만 되냐?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그런가? 그래 가지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는가 보다. 이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통탄할 노릇이, 너네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막 야단을 치면서 제대로 좀 알고 믿으라고 호통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라 그래요. 자유해라 그러면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있었던 역사처럼 자유를 방종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지. 그리고 활활 타고 있는 난로에서 석탄 꺼내가지고 바닥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석탄은 어디 안에서 타고 있어야 돼요? 난로 안에서 타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런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걸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우리를 그걸 통해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미 회개하고 돌이킨 죄에 대해서도요, 마귀는 별명이 참소자예요. 참소자. 와가지고 계속 우리를 거는 거예요. 너 그랬잖아. 너 이런 죄도 졌잖아. 야, 네가 무슨 교회 직분자라고. 야, 참 형편없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 거라면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고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 씻김을 받았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쫓아내시고 그 자유함을 누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새로운 주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전에 노예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율법에 매여가지고 꼼짝없이 그렇게 매여가지고 그렇게 율법에 종노릇하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 새로운 주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가르침, 3장 4장은 율법은 노예 상태를 낳는다. 그리고 5장에서 6장은 자유는 오직 복음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요, 자서전적인 고백이 1장 2장, 또 신학적인 설명이 3장 4장, 또 실제적인 적용이 5장 6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표를 보시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 자꾸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것, 이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인종, 문화, 지위, 그 어떤 것에도 구분이 없어요. 대신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부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 모든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을 보세요. 다 나라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5,000년 역사 있다 그러지만 그 문화유산은 찬란할지 몰라도 언제 한번 우리가 힘 있는 나라였어요. 주변 강대국들에 끼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근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난하고 그랬는데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 130여 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놀랍게 성장했어요. 나라도 반토막이 났는데 이 경제가 뭐 세계 경제의 뭐 10몇 위 안에 다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나라 여권 가지면 유럽 여러 나라도 그냥 프리패스예요. 비자도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다니면서 국력을 자랑할 수 있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정치를 잘했나요? 이 나라에 무슨 자원이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이만큼 누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부유함이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마다 꼭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이 교회의 하나됨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리고 우리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좋든 싫든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밀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가재미 눈으로 쳐다보고 짤쌀맞게 대하고 넌 저기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에서 차드 피난민 공동체 사람들이 교회가 먼저 모여 있었어요. 제가 가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교단의 카메룬 사람 교회에 갔더니 등받이 있는 이런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저 뒤에 등받이 없는 벤치, 이렇게 등받이 없는 거 있잖아요. 바닥만 있는 거기에 앉으라 그러더래요. 맨 뒷자리에. 차드 사람들이라고 괄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신앙생활 하다가 에이 못하겠다, 우리끼리 교회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사님으로 가셨던 우리 선임 선교사님하고 연결해갖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된 데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차별과 보이지 않는 갈등이 민족적인 혹은 부족적인 혹은 성별이나 직업군에 따라서 이런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역 그룹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만큼 잘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러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차별 당하셨거든 저한테 신고하세요. 열려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땡땡땡땡이에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차별이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해 주시면 제가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별이 없는 교회, 좋은 교회. 누구나 와서도 교회 안에서 나는 대장이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된 사람인 줄 알아, 이제 새로운 사람이 까불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차별 신고하세요. 저한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먼저 되신 분들이 더 기초가 되어서 거름이 되어 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썩어져야 그 아래 밀알이 또 다른 열매들을 수없이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다 활기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믿음의 좋은 유산들은 물려받고 또 새로운 힘은, 또 새로운 열심은 그들에게 다시 또 힘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좋은 시너지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 보십시다. 빌립보서는 여기 또 하나됨의 중요성을 말하는데요. 빌립보서의 별칭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다른 크리스찬들과 하나가 되어 이루는 이 공동체,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소그룹을 강조하냐 하면요, 우리 11월 달에 부흥회 하면 이제 은평교회 유승대 목사님 오실 텐데, 사실은 포항에 목회하실 때부터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포항에서 그 셀처치, 소그룹 모임을 잘 해가지고요, 포항에 뭐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교회들을 제치고 막 쑥쑥쑥쑥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우리가 전수받으려고 모시기로 했었는데
그만 이제 서울로 가셔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또 그때 약속을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교회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그걸 이제 낮에 내내 같이 있으면서 강의 들으려고 그래요. 아침 새벽으로 밤으로 부흥회 할 거예요. 여러분 귀한 분 어렵게 모셨는데 많이 오실 거죠? 네, 이렇게 저녁 예배 나는 원래 안 나가는 신자야. 그런 분들 정말 미워요. 저녁 예배 꼭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이번 기회는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엄청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거기서 막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연합이 깨지면 기쁨이 넘치는 생활도 곧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연합하는 데서 쑥 혼자 빠져나와가지고 있으면요, 금방 마음이 허전해지고 짜증이 나고 힘이 빠지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제자 양육반 등산 가면서도 어떤 분하고 한참 걸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해야 그 안에서 이제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이 하나됨이 더 용이하게 된다.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없어요. 나랑 마음에 드는 사람만 친하려고 그러면 불과 몇 명만 친하고 또 그것도 마음이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러니까 금방 막 변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목표를 같이 정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영혼 구원하는 데 있다. 그 하나를 바라보고 같이 가게 되면요, 좀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이고 같이 점점 그 중심에서 만나게 되니까 더 가까워지게 된다. 그래서 사역팀처럼 기관들이 목표를 정해서 사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다 보면 거기에서 막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 하나씩 붙여드렸잖아요. 작은 교회도 이렇게 붙여드렸잖아요. 같이 방문도 좀 해보고 그 선교사님 오시면 같이 만나기도 하고 같이 공동 편지도 좀 써가지고 선교사님에게 보내기도 하고 선물도 좀 만들어서 보내고 12월 달에 할 건데 보내고, 아멘도 안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도 하시고 선물도 보내시고 그러다 보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의 원리가 바로 이 영적 공동체의 원리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믿는 형제들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주인이야 그러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뭐 하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능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은사 활용 때문에 얻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은사는 많이 주셨는데 하나도 내가 써먹지 않고 묵히고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찬양도 하고, 또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데 기쁨이 있으면 그것도 은사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몇몇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꾸준히 하시면 돼요. 한번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나는 교회에 와서 나무 정원수 좀 손질하는 거 좋아. 야, 그거 좋아해. 적성이 있어. 그럼 그 일을 내가 맡아서 꾸준히 하는 거죠. 내가 어느 부분만이라도 내가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일부 교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는 그런 임박한 재림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려지게 된다. 이걸 휴거라고 부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빨리 안 오셔서 이미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하지? 너희들이 지금 고민이 되고
또 혼돈스럽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죽었어도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후에 하늘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 땅에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갑작스럽게 오실 예수님,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을 계산하지 말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늘 예비하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늘 대비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재림 전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목회적인 위로가 나오고 있어요. 이 대환난은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보다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또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저 탕명환 소장님 아들이 전에 세미나를 하는데 벌써 우리 대한민국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3명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30몇 명이래요. 그러니까 막 이게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갔고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호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엄청난 배교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말고 진짜 누군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럴 때 막 흔들려 가지고 교회에서 우르르 빠져나가서 따라갈 수 있는 배교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박해가 대환란은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환란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환란을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을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신앙 때문에 환난이 닥치면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환난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맞서고 결국 그걸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에 대한 신뢰라고 주제가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이 목회자로 키운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서신서를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목회하는데 유익하고 필요한 내용을 적어서 보낸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큰 목표예요. 이 목회 분야가 기도하고 말씀만 전념하고 다른 일은 안 해도 되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말씀에도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고 말씀 준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무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던 일들을 자꾸 나눴어요. 분여하고 나눠줬는데 어떻게 나눠졌느냐? 초대교회 7집사를 뽑죠. 그 7집사를 뽑아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하던 이렇게 뭐 음식을 서로 나누는 일,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나눠줍니다. 그 초대교회 7집사는 물론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을 장로와 또 집사, 권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들을 잘 훈련해서 세우는 사람이고 이게 사역의 중심이고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할 때는요 괴롭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신방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방문해야 될 사람들 좀 돌보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구로 편성되어져 있고, 교구장을 누가 맡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장로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교구를 잘 돌보라고, 양떼들을 돌보라고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하고 또 잘 가르쳐서 권면하고 이끌어가고 특별히 모범을 보이고 이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장로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안 하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잘 하셔야 돼요. 장로의 역할, 교구장의 역할 잘 하셔서 양떼들을 돌보고 그들의 애경사를 좀 돌아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가서 격려해주고 시험에 든 사람들 있으면 가서 이끌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이 많은 교인들을 다 목사가 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잘 훈련해서 세워드리고 그 직임을 잘 하도록 하는, 그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지만 이단들을 분별하고 대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떼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이 책임 있는 평신도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세워가고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 디모데 후서요, 교회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교회를 가르치라. 목회자의 본연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견고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더 잘 하기 위해서 배우고 또 책을 읽고 묵상하는 일, 이런 일들을 목회자가 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나이는 어리지만 진리 안에서 담대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그러면 어린 사람만 내가 돌볼 수 있는, 아니요. 나이가 많아도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이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해서 존대하는 의식이 있어요.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뭐 막된 사람, 못 배운 사람은 뭐 똑같지만요, 그래도 좀 인테리들 의식 있는 사람은 목회자들을 함부로 안 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목회자를 나이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육전담 사역자가 오면 아마 더 이제 나이로 어린 분이 오시게 될 텐데, 그래도 나이로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역할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고 교회를 돌볼 책임을 맡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공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잘못된 교회에는 특히 이민교회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간, 지금은 내가 접시 닦고 있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야, 날 몰라줘? 그리고 막 교회 와서 다 과시하려고, 힘 자랑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은 이제 나이 힘을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인데, 목회자 당신은 몇 살이요? 이래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어리네? 그러면서 이제 말 안 듣고 안 따라가고 아주 못된 그런 사람들이 저기 많아요. 저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처음 오니까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제일 어른이 목사님이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제가 잘 잊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맞든 틀리든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한 이야기니까 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생각에는 내가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면서 안 듣는 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울 때는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나이로 찍어 누르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따라가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 연세가 많으신 오늘 요셉 일남전도의 분들, 이런 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끼리는 나이 서열이니까, 그죠? 여러분들끼리는 우리 장로님도 저렇게 하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저렇게 따라가셔, 그러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전통이 있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가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자. 네, 그리고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빌레몬서 한번 보세요. 네, 빌레몬서는 주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보고 계신가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랬어요.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입니다. 그 당시는 노예가 존재하던 사회예요.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어요. 뭐 어떤 손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돈을 좀 훔쳐갔는가 싶기도 하고, 물건을 훔쳐갔는가 모르겠는데 도망쳐서 로마에 갔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죠. 그리고 아주 철저한 좋은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 빌레몬을 알고 있던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라. 그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대신 그 죄를 잘못한 것을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빚진 것을 갚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데요. 잘 좀 대우해주고 용서해줘라. 그랬더니 이 신실한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그 말을 존중하고,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화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성숙을 추구함 그랬죠. 히브리서는 사실 누가 지었는지 정확히 저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항상 전진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퇴보할 때가 있잖아요. 조금 미끄러질 때가 있잖아요. 약간 옆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믿음이 퇴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숙을 촉구하기 위해 쓴 편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과 예수님을 구별하면서 설명합니다. 또 구원과 예배는 언제나 믿음에 근거한다. 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그럴 때 히브리서를 펴고 또 특별히 11장 읽어보시면 좋아요. 내가 자꾸 기쁨이 좀 사라지고 마음이 우울하려고 할 때 뭘 읽어요? 빌립보서 펴가지고 1장부터 4장까지 읽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또 기쁨과 용기를 얻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일에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제자 양육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 우리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매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해마다 좀 목표를 정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인데요, 제가 우리 지난주 그 전주부터 우리 부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을 다 성분 분석을 했어요. 성분 분석. 그래서 카테고리 A, B, C, D, E로 나눴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카테고리 A에 해당하는 분들은 공예배 잘 참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예배에 빠졌다, 그런 건 비상이에요. 비상. 그래갖고 막 연락도 하고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났어요? 막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할 거고요. 카테고리 E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물에 콩나듯이 드물게 한번 연락하고 또 하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차별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차별합니다. 왜 어떻게 차별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고 인력도 제한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운하시면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래서 카테고리 A 플러스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우열을 나눈 건 아니고, 주일 예배나 기타 공예배에 잘 나오시는 분하고 자주 빠지시는 분, 그 빈도로 나눈 거예요. 어쨌든 나눴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 성장을 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요 분을 올해 한 단계 올리자, 한 단계 올라가게 하자.
그게 이제 목회자의 노력이 될 거니까 교회 리더들도 아시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성숙을 촉구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6가지 위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 표 보시면 표류, 의심, 불순종, 그 다음 같이 퇴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부인. 자, 이것이 믿음의 6가지 위험이에요. 위험. 예, 남편 부인 그거 아니고요. 예. 남편 부인 그게 아니고, 예.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더니 어떤 게 자기 부인이냐? 예를 들면 자기 부인하고 사는 게 자기 부인이래요. 그렇게 그게 힘든 거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야, 그런 또 유머가 있네. 그랬죠. 예, 야고보서 믿음은 행동에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12지파에 있던 이 유대인들 개종자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은 당연히 행동이 따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아마 유대인들이 깊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왜?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은 행함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다라고 하는 동사,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행함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현재형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에 ing 필요 없어요. 현재형은 그냥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편지가 헬라 사람들에게 갔다, 로마인들에게 갔다 그러면 이들은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믿음의 이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다. 이것을 전제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서로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가 그래서 가치가 없다. 왜? 로마서에서 그렇게 멋있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냐 막 그래 놓으니까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거 지푸라기 서신이다. 루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야고보서는 행함이 곧 우리가 알미 곧 행함이야. 그걸 다 긍정하고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죽은 신앙인가, 살아있는 신앙인가 이것을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참 믿음은 참된 행동, 행함이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변화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뭔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실수와 허물에는요, 사람들이 한없이 관대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 지난주에 왜 요거 얘기했잖아요. 코 파가지고 요거 내 거야. 그리고 자기 건 안 더러워.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묻혔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더럽죠. 막 화를 불같이 내겠죠. 사람들이 그래요. 내 허물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불특정 다수나 또는 불특정 소수 사람들 집단을 향해서는 날선 공격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잣대로 대하지 않고 한없이 관대한 거, 이게 사람의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선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눈을 가리우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요,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혹시 문제가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불특정 다수나 집단을 향해서 외치는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쪽 저쪽에 대해서 좌측 우측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는 것 수위가 너무 높아요. 지금은요, 그런 걸 가지고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는 폭을 늘려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아파해야 돼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로잡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폭을 늘려나가고 또 비틀거리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꼭 믿음을 나타내라. 네 믿음을 검증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고난 중에
인내하라 하는 거죠.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인내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기 1장 1절에서 9절도 보면 보호에 대한 말씀이죠. 고통받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면서 이런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다혈질, 행동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베드로를 능가하는 막 다혈질의 혈기주의자, 이런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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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지금 이렇게 인내하라, 급한 성격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 9가지 열매 중에서 잘 참는 것에 대한 게 벌써 한 3가지 이상 나와요. 그죠? 인내, 절제, 온유, 양선도 마찬가지고, 자비도 사실은 참을성이 있어야 자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잘 참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막 성질이 더러워서 부글부글 해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는 거,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통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더 자극하게 해주는 게 바로 고난과 시련입니다. 아직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아직 내가 덜 익고 떫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무르익게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승리하신 사건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주님도 이렇게 억울한 고난도 당하셨는데 나도 고난 가운데 인내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는 뭘까요? 거짓 교사들을 추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활발히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오는 원수 마귀를 이길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린 거짓 교사들을 폭로하고 추방해야 돼요. 이단이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은요, 이면에서 꼭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이 돼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영적인 울타리가 돼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쁜 것들이 교회 안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어제도 밤기도하고 내려가는데 현관 안쪽에 무슨 편지지 이렇게 큰 서류 봉투가 있어서 봤더니 신천지에서 발행하는 그 무슨 발행지가 3개인가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관 안쪽에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는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신천지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신천지의 산 옮기기 전략도 아시잖아요.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있으면서 교회의 불만 세력들을 규합하고 책동하고, 그래서 좀 힘 좀 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고 결국에는 목회자 쫓아내고 자기들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는 교단도 갖고 있고 다 멀쩡한 교회인데 목회자가 바뀌었으니 그 교회는 신천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옮기기 전략이에요. 여러분, 영안을 뜨고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단적인 것들을 퍼뜨리는지, 누가 불만 세력들을 규합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경계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는 교제의 기쁨이에요.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인내에 관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3편의 편지는 교제에 관한 3부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 요한이서는 거짓 교사들과 교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한 3서는 참된 교사들과 교제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걸 통해서 검증해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영생, 생명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된다. 이게 5장, 요한일서 5장 말씀이에요. 요한이서 모든 이 많은 순회 설교자들이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요한은 그들에게 인사조차 금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단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대적하지만 이단은 피하라 그랬어요. 상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과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사랑의 법은 분명하게 제한이 있습니다. 이단이나 음란한 생활을 퍼뜨리는 자들을 돕고 함께하는 것, 이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 2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아야 될 대상입니다. 요한 3서, 베드로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제 베드로서네요. 참된 교사들, 목자, 선교사들 이들을 이렇게 선대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 3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을 선대하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저기서 뭐 좋다는 것 이것저것 주워 먹으면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성경 공부 자료나 설교 자료나 예화 같은 것들이 이단들이 주로 올리는 걸 아십니까? 물론 건전한 교회들도 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하여튼 열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근본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다운받아서 이렇대더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을 해치는 일이에요. 독초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이 있고 설교 말씀이 있고 그거 소화해서 적용하기도 바쁜데 그거 녹음해가지고 들으시라고 뭐 요약도 드리고 링크도 드리고 그래도 그거는 그냥 뭐 늘 듣는 얘기니까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안 들으려고 그냥 커튼 치고 여기 뭐 희한한 거 없나 저기 뭐 좋은 거 없나 기웃기웃거리다가 이것저것 주워 먹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러는 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별로입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제가 별로예요? 별로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별로여도 이 강단에 세워져 있으면 주의 종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서 말씀 전하면 그걸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들어보고 적용하려고 힘써야 되지. 그것만 하기에도 사실 바빠요. 그렇게 열심히 해보세요. 1년 지나면 내가 얼마큼 성장해 있나. 그런데 전에 우리 양육반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분이 정말 제가 볼 땐 믿음이 걱정스러운데 저는 하루에 큐티를 아침에 3개를 합니다. 그러고 자랑하더라고요. 3개를 하면 뭐하고 10개를 하면 뭐해요. 삶이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삶이 돼야 되지.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목회자를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말씀 묵상 하루에 3개씩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담임 목사가 하면 되게들 오해를 하세요. 나한테 잘하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요. 말씀의 꼴을 내가 누구로부터 먹는가 그리고 누가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자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목회자라 그래서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 요셉일 헌신 예배 들으셨으니까 우리 요셉일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는데 부인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다고 일단 염장을 한번 질러요. 그런데 밖에서 만났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부리부리하게 하면서 가끔 윙크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쫓아가가지고 아유 반가워요 그리고 막 손잡고 인사해요. 홍 권사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그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드세요 안 드세요? 네? 안 드세요 권사님은? 그럼 장로님 전도사님 나가서 그렇게 하시면 장로님은 아유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우리 전도사님 잘하네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해도 나는 좋아 그러세요? 아니죠. 질투나시죠? 화나죠? 뭐야 이거?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회자 귀한 줄 알고 우리 교회에 세워준 목회자들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잘 따르셔야지요. 어쩌다 만난 사람 아이고 쫓아가가지고 인사하고 저래 그랬죠. 이찬수 목사님 부흥회 오셔갖고 인도하실 때 첫 마디가 나는 우편배달부입니다. 은혜 끼치고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포 받았다고 그 우편배달부 하면서 늘 생각하는 사람 있느냐고요. 그 얘기가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거의 안 계세요. 안 계시는데 혹이라도 여러분 안에 그런 유혹이 생기시거나 잘못된 형태의 신앙생활 갖고 계시면 버리세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 잘 들으시고 따르시고 그래야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떨고 있는 거 보이세요? 좀 떨리네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좀 떨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강단이라는 걸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 26 유다서 배교자들에 대한 뭐예요? 심판입니다. 디도서, 베드로, 전후서가 다 비슷한 주제 같지만 한층 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규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메시지를 갖고 교회에 들어온 경건치 못한 자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누가 이야기하고 내가 늘 목사님한테 듣던 설교랑 좀 다른데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거든 제발 부탁입니다.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그 이야기의 진의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 경로로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기 때문에 나랑 그냥 친하니까 내가 저 사람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듣고 계시면 내 영혼이 병들어요. 독초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먹어도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진의를 알아봐야 돼요.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유배된 동안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과 장래 일에 대해서 또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누어 있는데 1장은 과거에 내가 본 것, 2장 3장은 현재 있는 일,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 부분들이 4장에서 22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묵시록, 신약의 유일한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와 한번 비교해 보면 그 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와 비교해 보면요 아주 재미나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창조 작업과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킬 그 두 번째 창조의 작업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과 1장에서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3장이 서로 이렇게 대비되어져 있어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표를 가만히 보시면 좋겠는데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장차 되어질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실 완전한 창조의 세상으로 성경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파괴되죠. 그러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이제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그 창조를 완성시키는 게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창세기 1장에 태초에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22장에 가면 뭐로 끝나요? 어떤 단어로?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태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굽이굽이 돌고 돌아서 우리가 쭉 파노라마로 본 그 내용을 다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